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다음 말씀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참 오묘하고 또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막 조마조마할 게 아니고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참 이것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묘한지 예언이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물론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 성경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이제 증명하는 것이고 그분이 또 행하신 일들 또 그분의 제자들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오신 메시아가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또 그 제자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 이제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아주 성취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 이후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놀랍고 오묘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이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은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때를 시작해서 한 2살쯤 되는 아주 광범위한 거죠. 광범위한 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셉, 또 마리아, 예수님 이 세 식구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밤에 꿈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애국으로 피하여 거기 머물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애국으로 간 거예요. 애국으로 갔는데 이 애국으로 간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속사,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이루는 그 톱니바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은 잠깐은 당혹스러운 일이겠죠. 아, 뭐야 또. 왜 편히 못 살아? 왜 우리는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못 되는 거야? 하고 당장은 불만스럽고 당장은 귀찮고 또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이 작은 삶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적용을 하면 약간의 어려움은 큰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도둑은요, 도둑을 크게 도둑질을 하고서는 감옥에 간다잖아. 거기가 제일 안전하대, 거기가. 감옥이 제일 안전하대. 약간의 어려움이 뭐예요? 뭐야, 왜 애굽에 또 피신을 가야 돼? 피난 가는 거야. 피난 가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2살부터 난 아래 모든 아이를 죽이는 데부터 자기는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나에게 왜 이런 곤혹스러움,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두지,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혹사시키나.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작은 어려움은 큰 어려움을, 큰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또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헤롯이 죽었어. 그리고 그 세 아들이, 그 총독이 이렇게 세 아들에게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좀 나눠서 그 나라를 나눠줬어요. 근데 이게 헤롯 왕보다 더 아주 악독한 왕의 그 분봉왕의 즉위하자마자 막 3,000명도 죽이고 막 무자비한 그런 대학살을 벌인 왕이 누구냐면 아켈라오라는 그런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 피신하고 있던 요셉과 아기 예수를 나오게 했는데, 아켈라오가 더 잔악한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니까, 원래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니까 여러분들은 영통에 살다가 피난을 갔어. 그러면 다시 어디로 와? 영통에 뭐 있을 것도 없나? 영통으로 다시 와야지. 예수님도 원래대로 하면 영통으로 왔어요. 영통이란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야지. 베들레헴으로 왔어야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경륜을 또 이렇게 하시냐면 아켈라오를 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작은 더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보다는 베들레헴이 더 시골이지만 그거보다 더 시골, 은둔 생활, 마치 그냥 조용히 숨어서 지내게 할 만큼. 그래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하게 할 작은 마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나사렛에, 저 갈릴리. 네? 갈릴리 지역, 그 촌, 그 시골, 거기 조그만 마을에 가서 살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23절에. 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가 작년에 올해 뽑은 말씀이 뭐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꼭 어떻게, 너무 이렇게, 미신적으로, 내가 뽑은 말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경 66권, 또 나에게 특별히 레마로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만 있어서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왜 또 애굽으로 또 가? 또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애굽이라는 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 바로 왕, 그 전설적인 그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넜던 그 조상들의 그 때문에. 근데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련을 좀 당하고 좀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 쫓겨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일으키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과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들,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하게끔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레마로 받으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말씀이 마음에 다 와닿으세요? 올해 어떤 성경 구절을 뽑으셨어요? 또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그 일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오묘한 이 경륜은 결국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의 그 순종, 어제도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봤죠. 예배드리고 실컷 경배하고 예물 드리면 뭐해? 꿈에 요셉에게 지시하심을 따라 그가 헤로데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고국으로 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길.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헤롯, 세상에 군림하는 왕들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헤롯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또 애굽으로 머나먼 길을 또 떠나는 거예요. 그냥 슬쩍 무시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는요, 슬쩍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상황과 자기 욕심 때문에 슬쩍 무시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사람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축복과 나에게 응답이겠죠. 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냐면, 어떤 사람은 그걸 순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슬쩍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보세요. 현몽하여 꿈에. 지금 우리는 엄청난, 지금에는 계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의 시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 대단한 계시 같으지만 오히려 꿈은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글자로다가 똑똑히 새겨서 그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불합리해 보이고 의심이 나게 만들고 과연 내가 이런다고 이게 무슨 결과가 있을까? 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우리가 반복 이야기하죠. 여리고성 돌라는 게 그게 쉬워요? 응? 요단강물에 7번 문물 담그라는 게 그게 쉬워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연회자에게 갖다 주라는 게 그게 쉬워요? 아니,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야. 마음에 용납되지 않아서 어려운 거야.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동의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리고성 도는 걸 왜 못 돌아? 무슨 안전병이야? 왜 못 돌아? 돌 항아리를 갖다 달라는 그걸 왜 못해? 힘들어서 조금 힘들지만 못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못할 건 없어요. 다만 심리적으로 그걸 무슨 의미가 있지? 심리적으로 그게 납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 결국은 안 하거나 못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 가라는 거야.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또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이제 살만하니까 또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도 요셉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우리에게 이제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이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 그럴 과정의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다 알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순종만 남은 거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도 그렇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지시해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 다음에 순종은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텐데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거는 상식적이고 어떤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지시를 통해서 어디로 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나왔으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그러고 그러시지도 않았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사람의 자기 생각을 통해서 상식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감동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사렛에서 가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이루어 드렸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순종의 삶은 큰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큰 나의 죽음을 모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으면 다 죽었겠죠. 또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잠깐 나를 피신시켜주는 애굽이었지만 애굽은 예수님과 가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기업으로 준 땅, 약속의 땅, 내 고향, 또 내가 자라야 할 곳, 이것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이라든지 내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애굽은 지위잖아, 지위. 애굽으로 왜 피신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헤로드 왕의 정치력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애굽이 아닌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헤롯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은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총독이,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있을 것이고, 물질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권력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잘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애굽으로 피신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으로 영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고 서는 것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취하고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어떨 때는 세상의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하고,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을 다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의 학문이었어요. 학문.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참 이 장면을 보면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잖아요. 마치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각본에 짜여진, 누가 이렇게 각본을 쓴 대로 이렇게 장면이 착착착착 펼쳐지는 것 같은 것을 보잖아요. 헤롯은 그냥 씩씩거리면서 예수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착착착착 한 발 앞서서 요셉과 그 가족을 피신시키고, 너무너무 이게 마치 드라마 보듯이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애굽으로 피하여 그랬어요. 애굽으로 피하여.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씩씩거려서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탁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난해라. 또 헤롯이 죽고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시 나와라. 그 다음에 아켈로가 더 광분하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할 때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게, 그때는 지시는 안 했어요. 그때는 마음에 감동을 줬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도자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될 때고, 내 어떤 생각과 상식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 그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기도를 자꾸 해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두렵지? 불안하지?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 있어? 잘 살고 싶은 욕심, 그래도 낯선 곳에서 살고 싶지 않는, 내가 태어난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근데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아켈라오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간다는 정세를 들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말씀을 이루는 나사렛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꿈을 통하여서, 모든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꿈,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지만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꿈으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나뭇잎 하나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꿈으로, 저 꿈 똑같은 꿈 3번 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똑같은 꿈을 3번 꿨단 말이에요. 청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제가 금식 잘하게 생겼어요. 남들 금식할 때 전 밥 다 먹고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막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물론 은혜도 있었지만, 제일 은혜 받을 때 언제인 줄 알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제가 제 삶에 결단할 때는, 기도하다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바위에서 이렇게 자는데, 구름 보고, 구름. 지금 생각하면 가끔 구름이 왜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 구름이 꼭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겼지, 구름이. 예수님이 나한테 막 그 구름 속에서 비치는 태양빛에 나한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5분, 10분 동안 구름하고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게 그때가 제일 은혜 받았어요. 제일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똑똑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성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의 그 모든 그걸 초월해서는 초월적 계시를 통해서도, 초월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름인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저 사람도 사람인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꿈인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도 나는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막 띄워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너무 따라주니까 어떨 때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따라주니까 볼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가끔 눌러줘야 돼, 이렇게. 그러나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사람이 말하는데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심지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내게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을 여러분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저는요, 11절 한번 떼먹은 일은 없어요. 11절 한번 떼먹은 일은 없는데, 내 평생에 딱 한 번 먼저 쓴 일이 있어요. 이렇게 11절 떼어놨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걸 먼저 썼어요. 근데 그때 접촉사고가 이렇게 딱 났나? 근데 딱 그게 그 액수야, 그 액수. 이것도 우연의 일치잖아, 우연. 그럴 수 있죠. 어쩌면 딱 그 액수야, 그 액수. 근데 그때 이후로는, 네, 하나님.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글씨를 썩으면서 내용을 넌 11절을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 사건 하나,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이유는 무슨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손바닥에 새기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어떤 사람도 오늘 안 나왔네. 자기가 또 뭘 조금 11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덜 했는가 봐. 근데 정확하게 고액수를 또 그렇게 하라니. 초신자인데도 그걸 다 깨닫더라고요. 내가 깨달았던 것처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꿈인데 꼭 그거 그런데 보통 그냥 꿈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꿈이 있고,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이벤트가, 사건이 막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수없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요, 어떤 사건도 일으키시고요, 때로는 어떤 곤란도 주시는 거예요. 곤란. 애굽으로 도망가게끔, 막 피신하게끔 그렇게도 하시지만 결국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이지.
불순종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하면 자꾸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사람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특히 여기 어떤 몇몇 사람. 근데 이제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우리 소금이 있고, 우리 속담이 있고, 아무리 무슨 잔치상에 차려줘도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배부른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응? 누군지, 그게 나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한 사람,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순종을 참 못하는구나.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순종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그 성분을 다 아는데 그걸 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었습니까? 어린 아이, 목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뭔가 지시하심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걸 다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걸 순종할 때 순종의 선순환이 막 하늘문이 열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경륜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소용없어요. 아주 중요한데 너무 많이 듣는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한 사람 내가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줄 수는 없고 스스로 깨달아야지.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애굽으로 가시고 애굽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가라, 오라, 버려라, 취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이루시는 여러분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시고 기도하겠습니다.